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엔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켜면 실시간 검색 순위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순위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순위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또 지금 어떤 정보가 생겼는지, 어떤 정보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 순위표를 보곤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검색 순위에 따른 순기능도 많았지만 그와 비례하는 만큼 역기능도 컸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라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실시간 검색 순위를 생각하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실시간 검색 순위가 있다면 어떨까? 어떤 단어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1순위로 자리하고 있을까? 특히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그 검색 순위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위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저 혼자는 안타까운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어떤 성경이나 기도와 같은 검색어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에 반해 성공이나 건강, 자녀나 내일의 걱정이나 염려 같은 단어들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검색 순위를 차지하는 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의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모습을 현실로 보여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만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의 심정을 갖고 바라봤던 교회이고요.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큰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요,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바울은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목회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파와 분열을 만들어내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검색하고 그들이 찾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 사람들의 검색어 순위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했고요, 그리스 사람은 지식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찾아야 하고 그들이 요구해야 되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헬라인들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기적과 지식을 구하고요,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 혹은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갖고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맞다면서 분파를 만들어내고요, 서로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한지 겨룹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갖고요, 세상의 권력과 지식으로 판가름하고 싸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풍부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신앙의 중심 자리에 앉아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진짜 비극은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너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지혜와 기적으로 서로를 세우기보다 서로를 이기려 했어요.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똑똑한가? 그래서 정작 중요한 질문, 누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는 묻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 그것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지. 지식과 지혜? 그게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냐? 아니, 그건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계속 찾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니냐?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거리낌으로 다가오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다가가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우리들이 무엇을 찾아야겠느냐?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것 십자가,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울려지는 이 바울의 호소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십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십자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속 검색어 순위는요,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과 남들보다 앞서갈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장 높은 곳에 자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 검색 순위에요, 예수님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성공과 건강과 자녀와 걱정과 염려만 가득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소망, 나의 욕망, 지식과 기적.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식과 기적과 지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눈물로 간절히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이고 지혜이고 지식이면서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찾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살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역시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은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눈이 참 많이 왔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요, 또 교회 출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한 이후에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이 온 건 아마 인생에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저는 이제 열심히 눈을 치웠지만 저희 아이들은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치우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놀면서 밖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됐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을 부릅니다. 자, 아이들 들어가자.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름을 크게 부르고 들어가자 해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 녀석을 찾으러 가는데요, 감사하게도 눈이 많이 왔다 보니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누워서 놀았구나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조금 더 따라가 보니까요, 여기서 눈을 이렇게 뭉치면서 애가 놀고 있었구나. 조금 더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졌었네 하는 게 보여요.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누워서 있었던 마음이 떠오르고요, 어디서는 눈을 뭉치면서 막 굴떠오르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또 어디서는 넘어져서 당황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하는 장소마다 다 하나씩 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느껴가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의 끝에 갔을 때 결국 아들을 찾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갈 때, 그가 걸었던 그 삶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내 삶 속의 그를 떠올릴 때, 그리고 그 끝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 삶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요, 예수님의 표정도 떠올려 보고요, 그가 느꼈던 그 느낌과 감정들을 내가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이 다 끝에 다다랐을 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찾겠구나. 무언가를 찾을 때 항상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은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분명한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따라감의 끝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말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가 걸었던 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우리들이 내 삶으로 만들어갈 때,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노력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직접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낮아진 시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을 때 그 사랑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결국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내 고집과 세상의 지혜를 던져내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갖고 내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찾음의 그 노력 끝에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가 그를 찾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찾는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주시는 기적이나 지식을 찾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에게서 그분의 모습을 찾고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르는 때 그 모습을 통해서요,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요, 그 기쁨을 통해서 나 역시 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과 경험을 여러분들 삶에서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찾아야 하는 것, 지식도 아니고 어떤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요, 내가 변하고요, 내 삶이 변하고요,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공동체가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여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속의 검색어 순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지정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을 깊이 체험할 때요, 그분의 드러내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랑의 제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찾은 것,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기적을 경험하면요, 기적을 엄청 자랑했을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그들이 찾았던 지식을 어찌어찌 찾아면 그걸 또 엄청 자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답게 다른 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 자랑할 것 없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주님을 자랑하라고 해요.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네? 내가 어떤 지식을 얻었네?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그를 따른다고 자랑한다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이요, 여기저기 들린다면 누가 싸우겠어요? 그런 자랑이 가득한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요, 어떤 교회가 분파가 생기겠어요? 그분의 사랑과 일하심을 자랑한다는데
오히려 함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감사하는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님을 찾게 되면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바뀌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게 되는 것, 내가 찾게 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성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들에게서 모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실시간 검색 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전히 내 문제 해결이나 세상의 성공이 1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만약에 그런 단어가 내 마음속에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검색어 순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적을 찾기보다 주님의 발자취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담대하지만 가볍지 않은, 고난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내려가지만 다시 올림을 받는 그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길 속에서 주님을 결국엔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